훈련받고 또 사역을 했고, 또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또 훈련받고, 그의 늘 사역의 주무대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한 말씀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부로 광야에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가면 우리의 시험을 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교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행실들이 다 생각이 나게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가지면 그 행실이 생각이 나요. 그 행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TV 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막 보여졌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접합니까? TV, 뉴스나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거 내용을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의 가정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추잡한 옛사람의 일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걸 보게 만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런 것을 우리가 막 보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영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악령의 산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의 그 일거리와 줄거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그거 다 보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하잖아요. 야, 누구가 이번에 뭐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드렸다고 하네요. 옥합을 깨뜨려가 드렸다고 하네요. 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옥합이 깨뜨려져가 예수님의 장사를 갖다가 준비했던 그 사건, 우리는 왜 그걸 갖다 그냥 보고 나는 왜 실천하지 않을까? 실천하는 사람이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의 그분의 직업은 수집, 심지어 어떤 분은 창녀다, 창녀라고 더럽게 버는 분을 갖다가 자기가 결혼 준비 자금으로 한 옥합을 이렇게 나든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걸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장사를 지내는 등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와 우리가 정말 나도 저런 기회가 온다면은 나의 옥합도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스토리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믿고 막 그때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한정적으로 끝나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슬퍼하시고 마귀는 좋아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막 좋아, 야 이거 잘한다, 그래.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이 세상에 얼마나 먹고 놀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 매달리냐?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에 아마 휴거되는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은 너는 휴거 대상자로 택함 받을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이 철저히 변화된 그 모습을 그 유튜브에 쭉 읽어보니까 아주 굉장해요. 목회자부터 더 나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자기 아직대로 살고 자기 개인주의로 막 살았던 분들인데 철저하게 변화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딱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눈물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지 참 너무 많구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단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가히 물리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시험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또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시험을 걸려고 이 마귀가 그러하는데 우리 같은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각자가 잘 넘어지는 어떤 그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에 탁 걸려 넘어지게끔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방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방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니면 주위에 여러 이런 사건들이 막 그냥 그 성경 말씀을 못 읽게 선포하지 못하게 막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글자, 우리가 소설책에 있는 소설의 그런 글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읽으면은 당시에 이 성경을 갖다가 썼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때 받았던 영적인 감동을 갖다가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강구하면서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갈릴리 땅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어떤 그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 저 끝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온전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까지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그때 소문을 듣고 왔다. 소문을 듣고 이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더라.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더라.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더라. 이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게 말을 안 해도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은 권능 있는 사람들의 권능 있는 분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그 은혜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해당장이들이 서기관들이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시편 말씀을 낭독했을 거예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읽어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땡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가라! 그랬더니 탁! 나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강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을 이긴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명령하듯이 꾸짖듯이 이야기하면은 그 마귀는 소리치며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보기 18절에 너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막 하고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걸 갖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몸에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오래전 20년, 30년 전에 막 이야기하고 신비주의다 그렇게 막 싸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소유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은혜가 다 떠나가요. 떠나가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삶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면 성령은 슬퍼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막 계속 이렇게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매우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몸에 막 진동을 느낀다는 분도 있어요. 진동. 저도 예전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진동이 어떻게 돼 있고 막 갑자기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온몸을 갖다가 관통하듯이 전기가 찌릿찌릿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래 보니까 막 공중에서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막
피부에 머리에 툭툭툭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단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한쪽 부분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손에 팔에 이렇게 막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 뭐든지 손이 항상 무겁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 지금 당진 쪽에 있는 예산에 있는 우리 박태범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집사 때니까 양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병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손이 막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나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집사님 그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전달해 주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정말 손에서 막 찌릿찌릿 이 손이 막 저릿저릿하고 손이 막 손에서 이렇게 막 항상 전기가 흐르는 듯한 이런 은혜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을 자꾸 듣게 돼요. 내적인 음성을. 내적인 음성이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 세상에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화이트타임, 큐티 그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면 내적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1시에 잠잤어요. 늦게 막 책을 좀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잠자다 보니까 아침에 4시, 5시 되고 눈을 떴는데 다시 또 약간 눈을 또 감고 있었더니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잘 유지해야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강건해집니다. 내적 음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있습니다. 말씀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내적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갖다가 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 자, 예수님이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록된 것만 해도 세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으리 나을 됐던 나사로 살렸죠. 대당자기 야이로의 딸도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소금 박유 위에 물을 뜨게 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낫게도 하셨고 베데스다 중환자를 갖다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 없이 사역에 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권능으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 홍해를 건너가게 했던 그 권능,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권능, 바위에서 샘물을 또 이렇게 막 터져나오게 했으며 요단강 물이 잠깐 동안 멈춰섰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야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요단강 물이 그냥 그때는 창이냈다 그랬습니다. 물이 막 넘쳐가지고 비가 온 이유라 막 물이 강물처럼 막 흘러내려갑니다. 잘못하면 물이 휩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더니 강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저 멀리 저 위쪽에서 물이 스톱 말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해 그림자를 싣고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뒤로 옵니다. 언제 뒤로 옵니까? 누구 때 뒤로 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죽을 벽에서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고침 받아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낫겠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그게 정표를 또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 기가 찼겠죠.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10도를 갖다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사도 시대에 있었던 역사들 그 당시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고 광고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교단에서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방언의 역사, 통변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 단해설. 주로 저 예장 고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했어요. 단해설이다. 그러나 또 일부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눈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낫기도 하고요. 3,000명이 그냥 5,000명이면 막 몇만 명이 독일의 유명한 신유 복음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그분들은 막 그냥 수십만 명이 왔어요. 나이지리아 그런데 수십만 명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안수합니까? 막 주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막 선포하니까 막 그 자리에 막 눈병이 났고 막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면요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큰 병 걸린 사람이 큰 병 걸렸다가 낫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해요. 왜냐? 어떻게 병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 몸에서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냥 바로 떠나지 않거든요. 이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이걸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습니까? 조선시대 때 정말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지금 한국이 말이야 필리핀보다 한 700배 이상 GNP도 높고 잘 사는 민족이니까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어깨 힘주고 일하면은
여러분, 김포공항 코리아이라고 있어요. 김포공항 누가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960년도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그때 60년도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가난한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저 삼각산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한국 우리가 놀랍게 부흥됐잖아요.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인재와 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나라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입니다. 그죠? 예예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아직도 발전되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성경 말씀에 딱, 그 케이스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져서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반드시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성경 말씀이 약속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부욕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도리어 가난하게 되고 너희들은 부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도적이 오는 게 도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삶은 믿는 자라고 해도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고 권능을 받아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든지 마귀에게 늘 지든지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을 받고 내적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의 공중에 재림하러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주 안에 있던 자던 자리 먼저 깨어나서 부활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쓰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이 좋아 이게 좋아 그냥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걸림받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대환란 7년 대환란에 그냥 빠져서 고난받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죽임을 받고 마귀에게 인을 딱 받으면은 666 입표를 딱 받으면은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싹 거듭나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사형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고난받으면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재물 주신 거 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위에 봐가 감동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 지금까지 우리가 TV 보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죠?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기아 대책기구, 여러 가지 막 다양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도울 그런 마음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단체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 감동이 됐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그냥 제 사비로 그냥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난민들 어린아이들 말라리아 예방주사 못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한테 예방접종 주사 한 번 놓는데 1,000원인데 그거 맞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그래 많대요. 그래서 귀하고 복된 사랑을 마음 가지고 섬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신으로 섬겼으나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무엇을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뭐가 있나요? 영적 음란은 육적인 음란과 연결되고요. 육적으로 음란하면 아직도 영적 음란에 매여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음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항상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도 우상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집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본향으로 갈 건데 내가 이 땅에서 길어야 70에서 80 그건데 어째도 내가 이제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본향에 있는 나의 집이 좀 크고 예쁘고 튼튼하고 잘 지은 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집이 너무 크더라. 우리나라 초창기에 북한도 막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최본동 목사님 예수천당 부신지요 그걸 갖다가 막 북한도 많이 다니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막 최본동 목사님 집이 막 그냥 사후바울처럼 막 그렇게 큰 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향의 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을 주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누구에게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만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다시금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합시다. 아멘. 고통에 걸린 자를 자유케 합시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고칩시다. 간질한 자, 군병이 신에게 사로잡힌 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19절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내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회개하기 힘쓰고
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그 행실 그런 걸 우리가 회개한 것입니다. 예, 하루 만에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회개 기도하면은 반드시 놀라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도 아버지 성령의 권능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선교사로 자원해서 전 세계 다니며 아버지 복음 전할 때 한 나라가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선포 앞에 니네의 왕이 아버지 하나님 왕과 나귀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멸망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니느웨의 성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이 시대에 순종하는 아버지 요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